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환난은 성도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 인을 뗄 때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네 생물은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모양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면서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에 이르러서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이거 음부의 권세가 따르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무엇을 얻었냐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어요. 이 얻었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얻은 이 권세로 무엇을 하냐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삶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검은 전쟁의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흉년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그 나라가 실질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상거래의 질서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얻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보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의 설명을 연결해 보면은 우리에게 재앙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들이나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적인 이 사망을 우리가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인위적인 사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지만 짐승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에 의해서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헤이트 크라임 해가지고 그냥 분을 못 이겨서 죽이는 거, 아니면 분냄으로 인해서 사람 목숨을 거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짐승보다 더 심한 모습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인위적인 죽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라고 나오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것은 이제 네 짐승이 나오진 않아요. 네 짐승은 한 번씩 다 등장을 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의 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고, 자, 다섯 번째 인서부터는 이 장면이 전환되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복음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제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자, 어떻게 간구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들의 간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를 거룩하다, 참되다, 대주제다, 참된 온전한 통치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있는 말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의 증거를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참고 어느 때까지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시겠습니까? 참되고 거룩하신 주여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촉구하는 말씀인지 이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믿는 자가 죽게 내버려 둘게요 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원망한다면 그분을 거룩하다, 참되다, 제주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 아부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죽임당한 이 영혼들,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부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참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답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답이 뭐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리고 너희들은 평안히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언제까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결정하실 때 그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총 우리가 성경 안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는 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베드로후서에 3장 9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3장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 그 때를 조율하고 계시는데 언제로 조율하고 계시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즉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의 죄의 양이 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는데 그 땅을 주는 것이 아직 400년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땅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 찰 때까지임을 나와요?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린다는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가 수가 찰 때를 아시고 그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자면 이 때에 대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우리도록 쉬도록 하셨어요. 자, 순교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들이에요. 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 나눴던 것이고 좀 이따 중심사상을 통해서도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중심사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참되게 믿을 수 있는 장치거든요. 우리가 이 때를 안다면 오히려 이 때를 아는 것 때문에 거짓된 믿음이 더 흉흉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 겉만 믿는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때를 감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더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 대주제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때를 소망하는 소망의 삶을 살지 이 삶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아닌 삶 속에 다른 것을 위한 투쟁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에 더 포커스를 둬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전해야 될 증거를 전하는데 더욱더 포커스를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삶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넷째 해를 띄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넷째 생물이 나타나서 그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사망이 넘치게 하는데 무엇으로 사망이 넘치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 같은 자들로 인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로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회가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태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참되다, 대주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 때가 찰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는 소망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 탄 자에 의해 죽음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질병이 있음을 보여주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앞서간 순교자들의 탄원과 천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시는 항상 점진적이면서도 병행 관계를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계시의 반복이 인, 나팔, 대접의 재앙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어제 말씀과 우리가 우리 위크 스터디 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나타나는데 종말을 향하여 점점 강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모든 역사에서 알파와 오메가시며 모든 역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가 올해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상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에 의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수 없다, 하필이면이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알고 자신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명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예요. 증거가 뭐였어요?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래서 이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 죄인의 양,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집행유예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의 수가 차고 택자의 구원이 완성되며 불택자의 죄가 양이 차면은 영보론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한 순교자들의 후소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복할 수 없는 자, 보복하지 않는 자를 학대하며 착취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시죠.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시키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공의를 실현하시면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을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순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순교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순교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이 순교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환난과 핍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안에 순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증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순교란 무엇인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순교라고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느냐,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뭉둥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이웃에게서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자기들 쪽으로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어떤 사람들이죠?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자기들이 비난받는 것을 바로 또 순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바로 제가 아까 잘못 소개했네요.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23장이었네요. 23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때에 관한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알아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죄와 타협하게 되고 오히려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은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죄악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때를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소망해요? 그리스도를 소망해요. 이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1, 2, 3장 말씀이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 보게 되는 영광의 4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도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분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에게 감춰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알려고 이 때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게 유혹되지 마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때가 온다. 난 이 때를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그래서 거짓 선생과 참된 복음을 기준으로 거짓 선생을 구별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그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참된 소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참된 소망을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지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과 내용과 이루시는 때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사모하되 헛되고 거짓된 주장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소망하며 참된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